54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골고다 승리의 언덕.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의 성공은 그 자체로 실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밖의 성공은 그 자체로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없이, 회개 기도 없이, 사명에 마음과 몸을 들임이 없이 나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고 하나님 아닌 신을 쫓아가서 나름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르기 전에 골리앗처럼. 이렇게 산 사람들이요, 믿음의 계보 안에도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언약 없이 잘 나갔습니다. 나중에 요셉 시대에 보게 되면 거상을 이루어서 애굽과 거래하고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족속이 된 거죠. 에서도 그랬고 출애굽 1세대도요 여러 증거들을 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보고 만나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체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요 얻은 여러 가지 성공들 그 자체가 커다란 실패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요,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약함은 악함입니다. 아멘. 현장에서 전도하면은 나 같은 거는 그렇게 복음 믿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천이 불교 신자들이요, 자기 업보 자기가 치러야지 누구한테 맡긴단 말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양심적이에요. 자기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하고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네 가지가 왜 절대 네 가지입니까? 복음에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것은요 악함이에요. 아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거예요 악함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무릎 없이 모든 그거요 악한 열매를 내고 맙니다. 사명에 맞추지 않고 해나간 거요 전부 악한 일, 그저 그런 일, 쓸데없는 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절대 네 가지 없이요 순간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엄청 승승장구하지요. 잘 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이 잘 된 거거든요. 사람이 내 머리로 해서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요 내 배경 써서 수단 방법 막 뿌려가지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요 참 그렇게 해서 안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된 게 함정이에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 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막 하지 않아도 되네,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그래서요 마음의 교만이 딱 자리 잡아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네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악과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게 그게 악이고 고통임을 알아라. 아멘. 이런 사람은요 마음의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만요 응답 없습니다. 성령 감동, 인도, 역사, 전도, 문 체험 이런 거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루하고요 관심이 없어요. 막 전도의 문이 열렸고 이렇게 사역의 문이 연결이 됐고 이렇게 사명자가 만나줬고 막 신나서 사명자들이 서로 얘기하면요 저게 무슨 재밌는 이야기인가. 나는 내가 사놓은 아파트가 지금 얼만큼 올랐는데 이런 거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냐.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시답잖은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막 재미난 거예요. 전도 문 열리고 이런 거보다 우리 집 문이 몇 개다 뭐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문 많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요 이해가 안 돼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 들은 바와 같이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감동으로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헌신을 하고 저래 기뻐하지?
왜 희생을 해놓고 저렇게 막 눈물 흘리고 좋아하지? 왜 막 전도에 막 저렇게 열정을 내고 저렇게 하지? 왜 막 휴양이나 가고 휴가나 가고 놀러 나갈 것이지? 왜 저 인도 한 구석에 가가지고 그 거리에서 똥냄새 맡아가면서 그래 복음 전하고 있지? 왜 저러고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봐도요, 교회를 봐도, 목회자를 봐도, 전도자를 봐도, 사역자를 봐도요, 대수롭지 않아 보여요. 성경? 그거 뭐 뻔한 거 아니겠냐? 교회? 뻔한 거 아니겠냐? 대수롭지 않아요. 안 들려요. 세상은 너무 좋고 부러워요. 세상은요 너무 내가 사모함이 되고요, 막 세상 것은 너무 마음에요 막 담겨져요. 그래서 세상에 싶은 마음이 더 있지 성경에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나름 성공한다는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어느 날 호련히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못 건질 궁지 속에 딱 들어가요.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헤어나지 못할 죄의 중독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골리앗 만난 사울처럼요,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을 딱 만나는 거예요. 막막하죠. 이때까지 해온 게 허무해지죠. 흑암이 내리덮쳐서 뭐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쓰디쓴 맛을 보고요, 딱 인생이 어떻게 증거가 딱 되냐,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증인, 반면 증인 딱 되고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이 무릎 꿇은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소망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사랑을 리셋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받는데, 첫째, 이 골리앗과 다윗의 대전은 바로 엘라 골짜기 전투였죠. 이 엘라 골짜기 전투, 블레셋이 치고 올라와서 40일간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과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이 격파를 한 이 엘라 골짜기 전투는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요,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계획 봐야 됩니다. 선지자.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회개할 제목 찾아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내가 회개하고 성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그 문제의 참된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 통해서 사명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문제 속에서 이거 발견해야지, 이거 없으면요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엘라 골짜기 전투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했어요. 일찍이 사사기 3장 4절에 하나님은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알고자 하셨다. 이게 모르셔서 알고자 하신 게 아니고 뭐냐, 알고자 하셨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알아보려고 시험하신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자 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후에 할 말이 없게끔, 변명할 것이 없게끔, 그러므로 저들이 변명치 못할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이 엘라 골짜기 전투를 허용하신 거죠. 과연 크나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림받은 사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한 다윗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요 테스트를 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둘째, 이 테스트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무엇에 대한 테스트냐? 골리앗이 40일간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계명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40일이나 줄기차게 모독하고 비방했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다윗이 돌로 쳤지요. 칼로 친 게 아니라 돌로 쳤어요.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모든 영과 육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이 신성 모독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가 뭐 저래, 기독교가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그러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우리랑 이름 같은 지금 광주 안디옥교회, 우리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알잖아요. 진짜 WCC 하는 교단을 기억하려고 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 정말 위하여 멀리서나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마치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던데, 너희가 뭐 여호와는 전능신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내 앞에 한번 나와봐라. 마구 모독을 하는데도요, 꿀먹은 벙어리라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3계명을 순종하는지 레위기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교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증거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아버지를 막 욕을 한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가 뭐 잘못을 설령 했어요. 그렇더라도 욕을 하면 여러분이요,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3계명을 진짜 이스라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지 40일간 욕을 해도요, 전부 다 가서 숨지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셋째, 이렇게 백성들이 다 숨고 다 흩어지고 저기 어디로 도망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 다윗을 보내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일구어 주신 거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곧 사무엘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비록 사울을 따르고 본받지는 않았지만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싸움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보니까 내가 가까이서 수금 타려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영 아니야. 그래, 난 이거 안 싸울래. 그게 아니라 헌신했어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요, 도움의 손길이 된 거예요. 우리 이런 신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임하거나 뭐 알아서 잘 되겠지 하거나 같이 비방하거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도구가 된 거 있죠. 넷째로, 청소년의 물맷돌로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셨는데 이것은 임마누엘 체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의 물맷돌 앞에 쓰러지게 되어 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 있죠. 다섯째로, 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 증거는요,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성경 한번 안 읽은 사람도요, 이 일화는 다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건 다 압니다. 이 정도로 온 땅이 알게 되고 열방이 알게 되고 온 역사가 알게 된 그러한 증거 있는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는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또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선포한 그대로 된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문제 하나가 왔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자, 큰 두 번째로, 바로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6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과 그리스도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의 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매우 유사한 점을 갖고 계세요. 첫째, 기름 부음 받은 목자입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목자예요. 사무엘이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불을 취하여서 형제 중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성신에게 크게 감동이 됐지요. 그러면서 17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목자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리스도 예수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큰 양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아들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진으로 속히 가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죠.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셋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왔지만 자기 형제들에게 멸시당했어요. 큰 영 엘리압이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냐? 이렇게요 도리어 핀잔을 주고 영접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든 모양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확히 보여줍니다. 넷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인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 걸고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74편 22절에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사랑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사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모두 위대한 승리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멸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하신 그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 골리앗에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가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51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깨트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들은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고 악마의 종들도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우리는 계속 불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오직 유일한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요 대속의 사역,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는 이 사역,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이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골로새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섯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하나님 백성 위에 다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른 말로 예루살렘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 건축, 절대센터 건축을요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요 으쌰저쌰 돈으로 어떻게요 뭐 지식을 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고 우리 전 성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믿음이요 잔챙이 같아요. 큰 응답 아닙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큰 응답에도 흔들리지 않을 태산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아멘. 어떤 일만 있으면 막 흔들리고 헷가닥 그거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산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처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하신 거예요. 21장 22절에도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성전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어주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요 친히 큰 성전이 되셔서 모든 구속함을 얻은 자를요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거 있죠. 아멘.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라 하시는도다. 아멘. 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서로 동일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요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골고다 승리의 언덕입니다. 54절에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그 자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팔을 잃어도 사람은 삽니다. 다리를 잃어도 살지요. 그렇죠? 근데 머리통이 날아가고는 못 살아요. 골리앗이 완전히 심판받고 멸절이 된 겁니다. 그 머리통을 들고 예루살렘 앞으로 가져갔어요. 이거 증거입니다. 이 머리통이 증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인이라고 하는 아주요 이 폭력적인 그런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남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가나안 지경에서 가장 높은 성읍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그 성읍 앞에 가서요 내려오라고, 이 성읍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자 여부스인들이요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여기에 소경, 앞 못 보는 자, 그리고 절뚝발이만 있어도 너희들 막아낼 수 있다. 그 정도로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 골리앗의 거인의 머리를 들고 찾아간 겁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져간 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죠? 그 머리를 가져간 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여가고 해방한 자의 최후를 봐라. 아멘. 작은 소년에게 작은 물맷돌에 박살난 거인의 머리, 용사의 해골을 봐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봐라. 아멘. 그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해골의 곳 골고다,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으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왜? 예루살렘 성문은 안 열어주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내던진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대가리가 박살이 난 것입니다. 마귀의 종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르면요 이 마귀 귀신의 졸개들은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것은 소멸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도록 하셨다. 아멘.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독보적인 순종이요 속죄의 완성이요 악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죠. 이때까지 침묵하고 막 쭈그려 있고 막 쭈굴 이스라엘이에요. 쭈구리예요, 쭈구리. 얼마나 쪽팔립니까? 쭈구리예요, 쭈구리. 한 명 나왔는데 막 다 쭈구리예요. 그랬던 이스라엘이요, 막 이렇게 뭔가 쭈구리로 살았던 이런 하나님 백성이 이제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면서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하늘의 왕을 우리는 가졌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속죄의 권능 가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으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꾸 스스로요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 대가리 떨어진 뱀이 꼬리 살랑거리는 거예요. 막 놀라가지고 막 뒤로 뒷걸음질 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대가리 다 잘린 뱀을 보고서 그럴 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밟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뭐하며 밟으며, 할렐루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권세 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 영적 지형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들어서 바뀌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현장에다 대고 선포하세요. 땅과 하늘에 대고 선포하세요. 아멘.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랑이는 파도조차도 예수 이름 앞에요 순종하고 잠잠게 되는 거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승리한 싸움을 확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최후에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골리앗은 용사였어요. 타고난 전사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임마누엘 그런 힘 없이요 이때까지 잘 싸워왔어요. 계속 이겼으니까 살아있는 거겠죠. 계속 이겼어요. 연전연승했어요. 자신감이 충천해요. 그리스도께 대항하다가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는 단숨에 진멸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피해 요리조리,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서 요리조리 도망 다닐 수 있으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서게 돼요. 하나님 백성의 대적은요 거인같이 거대해 보여도 작은 돌 하나에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겠냐? 이 결론의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붙어 있죠. 아멘. 더 친밀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순종하세요. 아멘. 주의 친밀함이 함께 할 겁니다. 아멘. 회개하세요.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함께 할 겁니다. 아멘. 헌신과 충성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고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예루살렘 영문밖 골고다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죽으심, 사망 권세에 대한 심판은 지금도 골고다는 증거합니다. 뭘 증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골고다, 이 해골의 언덕, 이곳이 다윗에게 승리를 증거하는 언덕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증거하는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복음의 큰 담대함으로 믿음의 큰 담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거인의 머리를 들고 여부스 족속 앞에 증거했던 그 언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신 그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보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무릎 꿇은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며 비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뒤로 물러가서 또한 도망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